우리들은 12주간에 걸쳐서 신앙적으로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놓고, 또 요즘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로 설계되도록 건물을 세우듯이 든든한 기둥을 세우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지붕을 씌우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능력 있게 생활하는, 누리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평생 동안 이제 돈만 벌다가 모처럼 호화 여객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돈 많은 부자들이 탔는데 끼마다 고급 식사에, 고급 차에, 고급 양주에 이런 것을 마시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평생 처음 호화 여객선을 탔는데 뱃삭에 모든 음식이며 차며 술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매점에 가서 빵과 또 음료 이런 걸 사다가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것을 배로 채웠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여보시오, 당신은 어찌해서 그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술을 놔두고 어떻게 빵과 음료를 거기서 먹고 있어? 예, 저는 처음으로 이 여객선을 탔는데 음식값이 비쌀 것 같아서 이렇게 빵과 음식을 사다 먹고 있습니다. 아, 모르셨군요. 이제부터 여행비 안에 식대며 음료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마음껏 즐기시며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즐거운 여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그것을 너희는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험한 인생을 살면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부하게 사는 거, 명예롭게 사는 거, 잘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줘야 강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능력 있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그 권세를 갖게 되는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 권세를 갖게 되는가?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자세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이 영접이 무엇이냐? 이 영접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그 복음을 잘 따라서 하면 저를 따라 하시지요. 그러죠.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따라하도록 하여, 그리고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 들어오는 거, 쏙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영접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쭉 보면 요한복음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람바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람바노. 여러분들이 람바노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번 더 합니다. 람바노. 이 람바노 영접이라는 뜻은 무엇인가를 꽉 붙잡아서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빌라도가 뭐라고 하니까 백성이 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돌려라 하면서 여러분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람바노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람바노는 적극적으로 꽉 붙잡아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영접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접한 사람은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람바노 꼭 붙잡아서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꼭 붙잡아서 내 것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접, 람바노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오늘 다 다른 거 잃어버려도 이 단어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큰 트럭도 나이 어린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면 와서 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순경에게 사고 나지 않도록, 차들이 원활하게 교통되도록 나라에서 권세를 그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빙 경찰이라고 해서 그냥 높은 사람이라고, 큰 트럭이라고 그냥 지나가면 딱지밖에 뗄 게 없어요. 나폴레옹이 아끼던 말이 도망치는 것을 날쌘 병사가 달려가서 장군님 여기 대령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애마를 갖다가 대령하니 나폴레옹은 그 병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고맙다 대위 하면서 칭찬을 해주었어요. 병사는 장군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사병 숙소에 가서 장교 숙소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낡은 군복을 벗어버리고 대위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폴레옹 앞에 나타납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장교들이 야 이놈아 너는 사병 아니냐, 너희가 어찌해서 대위 계급장을 달고 나타나느냐, 무슨 말이냐, 무슨 소리냐, 하늘같이 높으신 장군님께서 나에게 대위라고 하면 대위가 되는 것이지 누가 감히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대열에 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꾸며낸 말인지 전에 내려오는 말인지 모르지만 최고 지도자가 특진을 시키면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접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영접 람바노 적극적으로 꽉 붙잡아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능력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말씀으로 낳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거 말고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인을 치고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약속의 성령이 인을 쳐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냐? 교회에 나갔더니 그냥 자녀가 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낳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 말씀으로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법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므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으로 낳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 4장 22절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을 때 구원을 받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응답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응답 받습니다. 치료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 수많은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으로 낳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쉽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 우리 집 사람과 아이들이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매일 교회 가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따지러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좀 받고 가시지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랬더니 회개의 영이 터지고 엉엉 울면서 지금은 집사님이 되셔서 이곳에서 지금 오늘도 은혜 받고 있잖아. 응? 어제도 목사님, 저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안 생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받으러 왔다가 와서 또 가서 손을 얹었더니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 자리에서 방언받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예 대장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대장이 돼야 되겠다, 권사님이 돼가지고 대장이 돼, 절대로 우리 교회는 대장이 되지 마세요. 저도 대장이 안 되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은 하나님만 대장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직거리지 마세요. 조직에 가면 대장들이 다 대장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조직해다가 그냥 그 조직에 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데가 없어.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너무 조직이 그냥 짜여 있어가지고, 여러분, 무질서 속에 질서가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은 전도대원들이 나와서 전도하고, 그리고 밥해주는 사람은 밥해주고 1시간 정도 전도하고 돌아가고. 1시간 정도 전도해서 무슨 밥만 먹고 가느냐?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재방도 하고 교구별로 움직여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새가족 초청잔치를 준비해서 상반기 50일 그리고 하반기 50일 동안 전 교구가, 전 교인들이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교구별로 또 찬양도 전교인들이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그 60장 한번 쳐보세요. 참예수 60장. 그거 안 가르쳐줬구나. 1절 2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어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부릅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각 교구에서 이렇게 이제 식구들을 모아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 이렇게 모시고 오지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듬거려도 전하면, 성령님만 역사하면 거기서 구원받고 의뢰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수많은 영혼들 교회 와서 지금 다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인을 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성령님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전하는 사람이 좀 부족해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성령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제 간증팀과 함께 저 부산으로 인천으로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얘기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쉽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간증할 때도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여기서 간증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왜?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10년 동안 듣는 거거든. 10년 동안. 그런데 그래도 은혜가 돼. 똑같은 걸 듣는데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 앞에 보니까 뭐 11번 들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2번 들은 사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서로 찔르면서 뭐라 그러냐. 아, 이상하게 은혜가 되네. 또 되네. 또 되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건 막 20번, 40번씩 하는 것도 있어.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네 번째,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시바지르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1절로 2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를 낳았고, 그러니까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명까지 하니까 총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요. 그런데 그 중에 약속받은 자,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이 사람이 어디 낍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그 계열에 들어가잖아요. 다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마태복음 1장 2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삭을 낳고 약속의 아들을 지명하는 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약속의 자녀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도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어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약속받은 자녀들이 있고 약속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어요. 약속받은 목사님들이 있고 약속받지 못한 목사님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 뭘 붙잡고 삽니까?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녀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아 기다리니 마침내 약속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그 모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복받은 사람인가를 우리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계속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사용하면 그 권세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냥 교회에 나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배웠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남반호, 적극적으로 꽉 붙잡아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내 것으로 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낳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낳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를 쳐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약속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신앙생활하며 기죽지 말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0